여러분 성경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종말신앙이라는 제목으로 2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 방문했을 때 한국에 나와 계신 김성철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한국 나오기 전에 내몽고, 중국이 관할하는 내몽고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로 몽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 살면서 재미있는 걸 하나 보셨다 그래요. 이제 몽고 사람들이 양을 많이 칩니다. 주로 목자 이제 양을 치는데, 이제 한 집에 뭐 수십 마리, 뭐 100마리 넘게 이렇게 양이 있죠. 그러면 이 몇 집들이 모여서 남자들은 낮에 양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양에게 풀을 먹이고 돌아오는데, 뭐 양이 몇 집이 모였으니까 수백 마리가 이제 같이 이제 때로 옮겨 다닙니다. 저녁이 되면 들어와서 양을 각 집으로 이렇게 이제 흩어야 돼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우리에 넣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양을 들어가는 숫자를 다 세고 보면 이제 한두 마리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양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웃집 우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이웃집에도 수십 마리, 뭐 100마리가 넘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이 양 주인이 자기 집에 안 온 그 한두 마리 양을 찾겠느냐, 그 많은 양들을. 나도 어둑어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양 주인이 이웃집 우리에 가서 자기가 이제 보이지 않는 양이 있죠. 그러면 이 목자들은요, 양한테 다 이름을 준대요. 한 100마리가 돼도 그걸 다 기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 양을 이름을 부른대요. 야, 뭐라 부르겠지 이름을. 그러면 그 수십 마리, 100여 마리의 양들이 다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고개를 번쩍 든대요. 그리고 딱 그 양 주인을 쳐다본대요. 그럼 이제 그놈만 잡아오면 된다 그래요. 그 희한하대요. 양이 자기 이름을 목자가 딱 부르면 그 한 마리만 딱 고개를, 그래서 찾아낸대요. 아주 쉽게. 어쩌면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속한 양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앞으로 불러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염소들의 이름을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모르겠습니다. 뭐 남으면 남은 사람들한테는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셔서 오른쪽에 세워지면, 양이 되면 의인이라 칭함받고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염소로 분류가 되면, 왼쪽에 서게 되면 지옥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중간은 없습니다. 양과 염소의 중간은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실까요? 내가 침례받았다고 양이라고 불러주실까요? 내가 목사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오른쪽에 세우실까요?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나를 오른쪽에 세워주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양이라고 하시고 누구를 염소라고 판단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오른쪽에 있는 양이죠.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자, 주님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보아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이 6가지 선행, 사랑의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이 6가지를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오른쪽에 있던 양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부터 보시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 이제 양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자, 주님 우리가 언제라는 말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사랑의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랑의 행위를 주님께 했다는 것은 아무리 기억을 찾아내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떠올려도 내가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주님께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임금이라고 표현하세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신 이후에는 임금으로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죠. 임금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예수님이 임금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목자로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신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예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기준을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민중 신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내 형제를 사회에서 버림받고 손해당한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틀린 해석은 아니고 또 틀린 적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라는 것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에서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배경은, 신약 성경은 항상 그 성경의 100년에 쓰여진 기간은 핍박받는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라는 것은 핍박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문자적이고 1차적인 적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선행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선행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행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의 형제자매 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홈리스들,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지, 우리의 형제 자매인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거리 한가운데서 구걸하는 홈리스가 주 안에서 형제인지 자매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돕고 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라 하시면 도와주시면 돼요.
단지 도울 때에 좀 지혜롭게 도우시면 됩니다. 돈을 건네주면 쉽지만, 돈을 건네주고 가면 쉽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돈을 주면 그 홈리스가 혹시라도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술이나 마약이나 다른 필요한 것을 사기보다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좀 귀찮더라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해주는 것이, 데리고 가서 사주는 것이. 지금은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뭐 1년에 한 번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 3년에 한두 번 이제 가끔씩 저희 집 앞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뭐 이런저런 일로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 한 10년 동안은 진짜 아주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그러는데,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별의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와서 이제 엄마하고 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기가 차에 있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차 가스값이었는데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교회 람모 때문에 가스가 있으니까 가스를 넣어주던지, 아니면 그게 없으면 가스스테이션 데려가서 가스를 넣어줍니다. 돈은 절대로 안 줘요. 또 몇 번은 와서 내가 걔 전화비가 없다는 거예요. 전기비가. 그래서 전기가 끊어졌는데 전기를 다시 이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좀 전기비 좀 내달라. 그러면 또 제가 책을 써서 보냅니다. 전기회사로. 또 어떤 경우에는 찾아와서 먹을 게 없다 그래요. 집에 애가 있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럼 월막 데려가서 그냥 필요한 거 다 사라 그래요. 뭐 먹을 거든지 귀적이든지 아기에게 필요한 거든지 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라 그러고, 이제 한가득 카트에 담아 놓으면 교회 카드로 지불을 해서 사는 곳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젊은 남자하고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동차가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저 라크리치에서 왔대요. 자동차가 빵꾸 났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궁금하고, 어쨌든 빵꾸가 났는데 좀 도와달라. 그리고 캐시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캐시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또 돌려보냈던 경우가 또 한두 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에 좀 귀찮아도 힘들어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준 돈이 그 사람 정말 필요에 맞게 쓰여지죠. 만약에 우리가 현금을 주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술을 사든지 마약을 사든지 뭐 담배를 사든지. 정작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곳에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도네이션 해달라고. 뭐 어떤 단체에서 아이들 위해서 도네이션 해달라고 그러고, 또 경찰을 위해서 도네이션 해달라고 전화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거의 그런 경우에 도네이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교단을 통해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교단을 통해서 도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끊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도네이션을 하면 어떤 단체에, 유명한 단체죠. 유명한 단체에 도네이션을 하면 그 도네이션이 뭐 그래도 최소한 50% 이상이 정말 그들이 하는 사역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여지면 좋아요. 내가 일부를 줬는데 뭐 50전이 그 사람들, 가령 어린아이들에게 간다. 옛날에 TV 보면 그 입술에 언챙이들이라 그러죠. 입술이 이렇게 붙어서 나는 아이들을 수술해주는 그러한 자선단체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화가 와서 또는 TV 광고를 보고 도네이션 해달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단체에 도네이션 했는데 내가 준 일불이 다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쓰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볼 때에 90% 이상은 선교단체나 어떤 자선단체의 운영비로 쓴다 그래요. 90% 이상이. 많게는 95%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를 도네이션하면 95전이 자기들 운영하고 뭐 관리비 내고 월급 주는 데 쓰고 5전만 가는 거예요. 5전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일불이 그게 50전만 가도 괜찮은데 대부분이 그냥 자선단체 운영기금으로 쓰여지지, 그게 내가 원하는 바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전화를 받거나 광고를 보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나는 우리 교단에 헌금을 합니다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 특히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자선을 잘하고
자선의 나라인데 이 자선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성경은 핍박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핍박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형제, 이 작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인데 믿음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평화로운 시대에 사니까, 특히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이 믿음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사실은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앞으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못할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된다면 그때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나그네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목마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가 내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영생을 보내게 될지 확정짓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내 영생을 확정짓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도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도 핍박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처음부터 당신이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먹을 것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서로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나그네인데 불쌍해서 내가 집에 데리고 와서 대접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6가지 선행, 줄인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 문자 그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홈리스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질 때 우리가 그들을 돕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6가지 선행 또는 사랑의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자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행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영적인 은사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나누는데, 옷을 나누는데, 사랑을 나누는데 특별한 영적인 은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누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디서 영생을 보낼지, 내가 양인지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 기준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성경을 읽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셨다.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구절에서 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여정과 함께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의 구원의 여정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까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은 시작됐지만, 구원은 홍해를 건너서 시작됐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은혜가 되어서 페이스북에 이제 나누었어요. 이 말씀을 쓰고. 그래 이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인 여정이지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붙여놨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돼서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시면서 글에 보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열매가 다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열매가 다가 아니다. 열매가 없어도 뭐 구원은 이룰 수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내오셨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에 뭐가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이파리만 많고 열매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항상 심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죠? 구원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그거를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내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됐지만 그 완성은 내가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그 열매들이 보여지면 그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인데, 그러한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받지만 심판은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다는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도 이제 뭐 선교사이고 하시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못 보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냥 우리 둘만 서로 보게. 그래서 저도 메시지로 답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몇 번 하고 보내면서 드린 말씀은, 어차피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과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뭐 해봐야 논쟁에 답이 없죠. 서로 설득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우리 논쟁을 끝내자. 그리고 이제 끝냈는데 정말 아쉬운 것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어려서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교리의 안경을 쓰게 되어서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열매를 말씀해도 그 열매를 그냥 하나의 보상으로만 생각해요. 상급으로만. 뭐 열매 못 받으면 상을 읽는 거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가지를 쳐서 잘라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랬는데, 그것은 상급을 읽는 것이지 구원을 읽는 것이 아니다라고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 봐도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큰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보좌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예요.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철저하게 행위대로 받는 거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이 말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이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돕는 선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행위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습니다. 그죠?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뭐 하면 됩니까? 거저 나누면 돼요. 내가 거저 받은 것이 고마운 사람은 거저 나눕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특별히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율법을 따라서 거저 줍니다. 율법에서 그렇게 명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양심에 따라 그렇게 줘요. 양심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된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따라 돕거나 양심을 따라 도우면,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자기가 행한 선한 행위를 드러내 보이고 싶기도 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양심을 따라서 사람을 도왔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거저받아서 거저주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주든지 무엇을 나누든지 사람 앞에 자랑하거나 인정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결과. 그래서 양들은 다만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주님을 도왔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물을 주었고,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주님께 그렇게 했다고 믿지 않았어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한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께 했다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성경에서 들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그 어려운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바로 내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요한일서도 보면 요한일서에도 거의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어떤 패턴이에요? 요한 사도가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세 가지 시험을 얘기해요. 테스트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뭡니까? 그 시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내가 양인지 염소인 줄 구분하는 첫 번째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요한일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5절과 5장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은 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특별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가 내가 양인지 염소를 구분하는 첫 번째 시험이라고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두 번째 시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 또 5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에게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는 세 번째 시험, 어떤 시험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느냐 아니냐라고 사도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요한일서 5장 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십자가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일자만 하나 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십자가가 만들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십자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나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주인공인 마틴은 구두를 만든 사람이에요. 구두를 만들어서 팝니다. 길에 작은 가게를 내고 이제 날마다 구두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데 아내와 두 자식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나서 하나 남은 혈육인 막내 아들도 병으로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제 식구들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들도 다 죽어서 매일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술로 허송세월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정신이 들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다가 깜빡 졸았어요. 깜빡 존 사이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꿈에서 마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너무나 기뻐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창밖을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 한 나이 든 청소부가 눈을 쓸고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너무나 안쓰러워요. 눈보라가 치는데 청소부가 자기 직업이니까 눈을 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게 안으로 불러들여서 차를 내줍니다. 몸을 따뜻하게 녹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려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길을 헤매고 있어요. 뭘 찾는지. 밖에서 서성입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여서 또 그 젊은 엄마를 가게에 불러들여서 차를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옷을 또 줍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해가 다 넘어갈 무렵에 노파가 사과를 파는데 그 사과를 훔치던 소년이 붙잡혀서 노파에게 이제 혼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이 마틴이 나가서 소년에게 따끔한 충고를 합니다. 훔치지 말아야지. 훔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노파에게 훔친 사과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가게 합니다. 소년을 용서하라고 말해줍니다. 마침내 날이 어두웠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녁을 먹고 성경을 펴서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틴,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이다. 내가 나를 잘 대접했다. 그날 그가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 아기를 낳는 젊은 여인, 그리고 노파와 소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틴이 깜짝 놀라 눈을 떴더니 그 눈앞에 보이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내게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위장의 달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미국에 와서 한 30년 넘게 살면서 한 3번 정도 운전하고 가다가 길가에서 뭐 가스가 떨어졌다든가 차가 고장 나서 있는 사람들을 한 3번 태워줘 봤어요. 한 번은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데 새벽에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2시인가 3시쯤에 새벽에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뭐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자세히 이렇게 다시 백밀러로 보니까 어떤 남자가 가스통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서 물어봤더니 자기 차가 가스가 떨어져 가지고 가스 스테이션까지 걸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산속이거든요. 와이오밍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태워가지고 가스 스테이션에 데려주고 가스 넣게 하고 다시 또 그 차 있는 데까지 한 20분인가 또 운전해서 태워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몇 번 해봤어요. 또 집이 없어서 전진하는 어떤 형제를 집에서 한 주인가 데려다가 재워줘 보기도 했습니다. 이 사택에서. 또 최근에는 홈리스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또 싸가지고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계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계셨을까? 뭐 심판 때 서보면 알겠죠? 예수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여러분은 누구를 도와줘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줬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을 도전했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성 프란시스일 거예요. 아마 아주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또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의사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말씀들, 또 나보다 자식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들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이분은 진짜로
가정을 떠났어요. 자기 집을. 그리고 지하 방을 하나 얻어서 고아들을, 동네 고아들, 뭐 떠도는 애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기도 하는 그런 목사님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70년대 초반에 독일로 국비 유학생으로 가셨대요. 70년대 초반 한국이 어려울 때. 그래서 이제 독일 정부에서 장학금을 주고 국비 유학생으로 데려갔는데 그 독일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뭐 교수가 되면 되는데, 이분이 국비 유학생 생활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갔다고 하십니다.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그 당시 어려운 시절 선진국에서 공부를 다 마쳐놓고 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부인하고 아들도 불렀습니다. 아프리카로 오라고. 여기는 알프스 같은 곳이라고, 좋은 곳이라고. 그래서 부인이 가봤더니 뭐 전혀 그렇지 않죠. 보니까 거기 사는 원주민의 집에서 얹혀 살아요. 이분이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 원주민 집에 얹혀 살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독립을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분이 직접 원두막을 만들어서 이제 독립해서 나가서 이제 새 식구가 살아요. 그런데 날마다 그 원주민들이, 자기 원주민들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먹고 가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고 그러더래요. 왜 그런지 몰랐대요. 사람들이 그냥 매일 찾아온대요. 그래서 먹고 가고 뭐 가져가고. 나중에 거기 살면서 그 나라 말을 좀 알아들으니까 자기 남편이 매일 광고 시간에 그러더래요. 그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까? 정말 과연 우리도 그들처럼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안 믿는다 하더라도 내 이웃 중에,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면 도와주시면 돼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린다는 심정으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준으로 나를 양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주님께 양으로, 의인으로 불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까?